안녕하십니까. 신유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인도하게 되는 김신호 목사입니다. 앞에 1, 2를 신유 세미나 1번, 2번을 이제 들으신 분들 이제 3번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어떻게 해야 신유를 경험할 수 있나요? 제가 쓴 이제 저서이기도 한데 또 이 책을 또 사서 구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아마 병고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유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점 내지 이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누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요? 자, 여러분 누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믿는 신자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게 되면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 목사님이 손을 얹어야 됩니까? 장로님이 얹어야 됩니까? 권사님이 얹으셔야 됩니까? 3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손을 얹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면은 믿는 자, 빌리버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손을 얹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 이제 개인적인 또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 이제 전도를 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가 힘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을 교회 안 다니셨는데, 한번 뭐 전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기 힘드신 것이죠. 자, 하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프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기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아마 그 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 집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타는 시간도 한 4시간 반, 5시간, 그 정도 걸렸고, 총 한 뭐 6시간 걸려서 이제 집을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방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한다고 내려왔나,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이제 아픈데,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엄마가 병이 나오면 엄마 교회 나가야 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찬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엄마, 나오면 교회 나가야 돼. 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 그럼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꺼냈습니다. 성경을 꺼냈는데, 바로 제가 이제 이 구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분명히 어디서 읽어가지고 이 구절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꺼내가지고 막 찾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이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뭐 인터넷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제가 무슨 뭐 성경 구절 찾는 사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막 여기 급해가지고 찾아보는데, 제가 그걸 미리 말씀을 못 찾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덮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뭐 중간 부분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이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병이 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뭐 교회를 다닌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기도를 거의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 말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해놓고, 하나님,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달을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손을 얹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 했어요. 아마 뭐 1분 30초 정도? 아마 한 30초 정도밖에 아마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말 빨리 하면 금세 끝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뗐습니다. 손을 떼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물었죠. 엄마 괜찮아? 하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괜찮게 뭐가 괜찮아? 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방문을 잡았습니다. 방문을 잡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뒤에서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하기 전에는 뭐가 막 자기 위 막 깝깝하고 뭐가 막 엄청나게 무거운 곳이 자기 위를 막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마치니까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가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그냥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어머니께서 또 다른 이제 신유 체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이제 드디어 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어머니 알러지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어머니가 이제 하루는 빨래를 하러 가셨어요. 빨래를 하러 가셨는데 당시 봄이 되면은 이제 꽃가루가 이제 날리면서 저희 어머니 피부에 이게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이제 그 피부병이 계셨습니다. 그럼 온몸에 막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 진물이 나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터지면요, 거기서 진물이 나게 되고, 진물이 흘러내리면서, 막, 이렇게 옷도 막, 이 진물이 붙게 되고, 좀 가려워가지고 막 끓게 되고, 이제 그런 병이에요. 저도, 그걸 알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진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빨래를 하러 가셔가지고 빨래터에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는데, 이거 피부병 좀 낫게 좀 해줘서, 피부병 뭐 나오면은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주무신 것이죠. 주무셨는데, 새벽에 조금 일찍 깨셨답니다. 깼는데 잠을 모처럼 잘 주무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가열으니까 밤새도록 끌고 해야 되니까 보통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상쾌하게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팔을 걷어보니까, 이게 그냥 비틀어 말라가지고 벌써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여 보소 이게 다 어떻게 이게 벌써 다 음수짓빛다. 그래도 아버지도 그걸 보시고 그게 며칠 가거든요. 막 일주일도 가고 막 진물 막 밤새도록 극적극장 우리 아버지 이제 평생 사셨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버지도 일어나시고 그거 신기하다. 그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리버를 우리가 조그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그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나와 있듯이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면은 9가지의 이제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시는 분이 실제로 이제 계신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굉장히 순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다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뒤로 여러 가지 불순종도 하고 한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 뒤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때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그 이제 은사가 저에게 이제 임해서 신기하게도 제가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신유의 은사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되면은 이제 병이 낫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을 고치시는 분은 신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병 고치는 은사가 아주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면요, 인간은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기가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감기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낫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신유연사가 나타나게 되면 신유연사 나타나는 사람들 막 주위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마치 막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그냥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분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시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교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니야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야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애니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나가가지고 우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쳤다. 이 봐라, 내가 이 능력이 종이지 않느냐.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이게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한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 고치는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거나 우상하거나 교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찌직 찢고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그 두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우상화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병을 고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절대로 섬기거나 우상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주변에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에도 숱한 그런 그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고 교주하게 되고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유자를 너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보다 더 우상화하거나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병을 낫게 하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 고침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앙도 어떻게 보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영접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병만 고치고 그 뒤에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신유의 본 목적이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자, 70인이 이제 돌아왔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했더니 귀신도 막 쫓겨나더이다 이렇게 해서 막 귀신 쫓는 거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점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겨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유가 몸이 아프니까 물론 병낫교회에서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상위해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병고침만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 사건까지 이어져야지 신유의 어떻게 보면 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냥 병만 낫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병도 잘 낫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신유를 대가로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간혹 가다가 주변에서 정성이 부족하다, 이상한 무슨 꼭 무당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병 고침 준 대가로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이 신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무슨 돌을 닦아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선물로서 기프트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몸이 이제 너무 아프니까요. 이제 신유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은연중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책 같은 데를 읽어보면 뭐 1억, 여러분 1억이라는 단위가 막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몇 천만 원, 뭐 이런 돈들이 막 오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기도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데는 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유를 행하기 위해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제가 여기에다 안찰이라고 썼습니다. 안찰이 뭡니까? 막 사람을 갖다 뉘어놓고요, 막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때릴 때 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뭐 때리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나간다고. 가끔 우리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요, 자식이 아프거나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금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금식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허약한데 거기까지 가다가 금식까지 시키게 되면요, 더 병이 위중해집니다. 오히려 아플수록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 나가라고 굶긴다라고 하면서 막 때린다는 거예요. 안찰을 막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잘못 밤에 기도하러 한번 갔다가 갑자기 저보고 누우라고 그러더니 우통을 벗기더니 안찰이라고 해가지고 막 한 6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제 우통을 때리는데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막 멍이, 온몸이 막 새파랗게 멍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어디 목욕탕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그냥 그렇게 시뻘겋게 멍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더 맞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 안찰을 받아서 병 고친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 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든지, 때려가지고 병이 낫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방법이니 그런 방법을 절대로 수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는데 기도원 등등에 여러분들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11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유 세미나 2를 통해서 11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고침을 받은 걸로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았으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0명의 이제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막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10명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엉뚱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10명이 가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네? 땡큐 하고 그냥 뭐 그리고 다 집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9수는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에 대해서 정말 의혹을 가지시는가 하면은 아니 어떻게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신유 연사가 나타나니까요. 진짜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 병이 낫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막 병이 걸려가지고 아플 때는 막 간절한데 병이 딱 나오면요. 이렇게 사람이 싹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이니까 10%죠. 10사람이 나오면요. 그 중에서 1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9명은 입을 싹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간증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의 이제 강인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병이 났을 경우에는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누가 아프다고 합시다. 가족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아프다. 근데 나았습니다. 막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옷을 할딱 벗고, 막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미쳐가지고,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갑자기 정신이 온전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났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집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평생에 위중한 병이 걸렸는데 거기서 나은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친척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간혹 가다가 이제 병이 났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많이 듣는가 하면은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술도 마시시고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교회 2, 3년 동안 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정신없이 바쁜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암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산기도회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막 교회 나와서 막 간증도 합니다. 간증도 하면서 막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나와서 또 막 눈물 흘리면서 또 간증을 하세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 그분이 또 안 보여요. 다시 세상으로 또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이렇게 나은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나았는데, 그럼 나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또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다시 안타깝게도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신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하면 안 되나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왠지 병원 가는 거 불신앙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간혹 가다가 신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병원을 잘 못 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 병원을 다닌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 믿음이 없어서 병원 다닌다.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아야지 병원을 왜 가나 하고 그것을 좀 정죄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 몇 구절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사야가 아주 대선지자입니다. 기도로서 물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짓여겨가지고 상처에다가 두었더니 상처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의학으로서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아까 보면은 이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신유의 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아프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포도주를 약처럼 사용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해서 병 나아야 된다, 귀신 쫓아서 병 나아야 된다고 왜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병들은 약을 통해서 또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하면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학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면은 병원 가서 진찰도 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도 하고 또 가서 약을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유에 의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몸속에 뭐가 남아있을 수 있나요? 병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균은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 등을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균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칼빈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 강조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다가요, 결국은 암에 걸려서 병원에도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자, 그것이 무슨 덕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님도 여러 가지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의학을 통해서도 치료함을 받아서 병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 중에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등을 써놨는데요. 나는 하나님 영감으로서 그 사람의 생각을 텔레파시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생각을 알아낼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기들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에는 그러면 컴퓨터를 쓰지도 않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하지도 않아야 되고 유튜브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닌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또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의약품을 약을 갖다가 복용한다든지 이것이 전혀 정제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의약품을 하고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병행되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낫지 않나요? 왜 병이 낫지 않나요? 왜 당장 낫지 않습니까? 참 저도 신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요, 낫는 사람은 솔직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병이 다 낫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것도 참 어불성설인데 하여튼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병이 왜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내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기도하고 연관시켜서 여기다가 질문 하나 적어놨습니다. 우리 기도는 왜 100%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내가 기도한 것은 100%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는 yes로서 응답을 하시고 어떤 거는 no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요, 우리 어린아이가요, 칼이 예쁘다고 엄마 나 칼 사달라고 그러면 칼을 사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칼 잘못 맞이다가 손에 비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다칠까봐 아무리 사달라고 그래도 4살짜리 2살짜리 꼬마애가 칼 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노로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연관시켜서 왜 우리가 100%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본인의 이제 고향에 이렇게 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목수의 아들인 요셉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면은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십니다. 어떨 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원인일 경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죄를 사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시죠. 어떨 때는 귀신이 원인일 때는 귀신으로서 고치십니다.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믿음하고 관련된 거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을 100%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병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그것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제 첫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첫째가 이제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막 겨울철 되면요, 천식을 너무 막 기침을 막 밤새도록 가가지고 밤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천식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기숙사에 계속 사는 동안에 천식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목으로서 사역을 하게 돼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사택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택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겨울이 돼서 이제 스팀을 뜨니까 스팀이 잘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거기로 갔더니 우리 첫째가 그때부터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 아들이 왜 그때 천식이 있었느냐, 기숙사에 살았을 때요, 학교에서 스팀을 안 틀어줬어요. 겨울에 잠시 조금만 틀어주고 그 다음에 스팀을 안 틀어주니까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벽이 나무로 되어 게 아니고 벽이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숙사여가지고 만져보면요, 이게 얼음장처럼 차운 거예요. 그 옆에서 잤으니 얘가 기침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영적인 원인, 뭐 죄, 귀신, 뭐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천식을 앓은 게 아니고요, 추운 날씨, 스팀을 떼어주지 않는 그런 기숙사에서 너무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기침을 하게 되고 천식이 됐는데, 이 따뜻한 캘리포니아로 이제 오게 되니까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병의 원인이 저는 뭔지를 몰랐던 것인데 추운 날씨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더니 한 아이가 배가 산더미만큼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것저것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배 안에 기생충이 몇백 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여가지고
그 몇백 마리 이제 기생충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 배가 이제 홀쭉해져 가지고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의료 선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또 왔는데 배가 또 산더미만 하더랍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그렇게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기생충이 찬 것이 무슨 영적인 그 아이의 죄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다른 원인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비위생적인 물이 워낙에 더럽고 기생충이 가득 찬 우물물, 깨끗한 우물물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마시다 보니까 이제 기생충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비위생적인 그 원인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해서 잘못 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병이 낫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병이 낫지 않는 걸까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는 경우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신유자,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목사님들, 혹은 뭐 신유은사자들,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에는 신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 간질병 걸린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발작만 일어나고 귀신만 드러날 뿐이지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귀신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가 그러죠. 한번 고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음이 없느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병을 고쳐주게 되죠. 어떻게 보면 12제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죠. 12제자가 그렇게 병 고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은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12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우리는 왜 병을 못 고칩니까? 아무리 기도해줘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정말 저도 회개해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유 사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려고도 하고 있지만은 제일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말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 직장 잡으면서 저도 일도 하면서 목회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으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앞에서 이제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 번은 이제 시골을 내려갔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왔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저한테 드는가 하면 가서 기도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망설였습니다. 가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 말자. 왜? 일단 나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병자, 누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평신도 가서 기도해 주는 거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계실 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혀 관계없는 내가 가서 왜 기도해 주나. 여러 가지 하여튼 변명을 대면서 안 갔어요. 가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2주 정도가 지났나요? 지났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결국은 집사님 세상 버렸다라고 그러시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때 성령의 음성에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아, 안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제가 무슨 팽신도인데,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 교회에 성도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거기 신방을 왜 가서 왜 기도해 줍니까? 논리적으로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로는요, 기도해도 병이 낫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요, 병이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왜 한국교회 이렇게 병 낫는 일이 굉장히 드물까요?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은 교회 리더들의 잘못이요. 정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픈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제 명령이 내리죠.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수만 받으려고 해서는 병이 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고침을 받으러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지, 그 이후에 죄를 고백하며 그 이후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신 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을 때 병이 낫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아픈데 믿음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58절 말씀에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것. 아픈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으니요. 예수님도 가셨는데요. 병 고치시게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병자가 왔을 때 믿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거기 똑같은 말씀이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믿지 않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아픈데 믿음이 없어요.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신다고 하더라도 아픈 사람이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요, 병이 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안양에 누가 이제 아프다고 그래서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그때도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도착을 했더니 이제 중학생 아이가 이제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데라 딱 들어가니까 벌써 귀신이 저를 알아보고 걔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떨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온 식구들이 얘가 이제 자살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또 정신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온 친척들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시달려 잠을 못 잤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마루에 앉아가 있고 그 아이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저는 이제 밤을 꼴딱 샜죠.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숨도 못 쉬고 방에서 그냥 덜덜 떨고만 있으니까 부모님들하고 이제 친척들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코를 막 드르렁드렁 밤새도록 주무시는데 내가 아무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걔가 문을 꼭 잡고 잠가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나왔는데 그냥 막 귀신만 제가 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 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신유의 능력은 나타났지만은 아픈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제가 몰랐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행히 이제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이 이제 그 집을 이제 방문을 하셔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낫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기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수만 한다고 해서 병이 절대로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카운셀링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야 어떻게 보면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을 때 병이 낫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의심할 때에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아까 간염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병 낫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병낫교회에서 안수 받으려고 왔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느냐? 아기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결국은 병이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 믿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병이 낫더라고요. 그래도 낫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만은 한번 해봐.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절대로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왔을 때는 정말 믿음이 일단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아야 되는 이런 스텝을 밟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병이 이렇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한 인격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혼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육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픕니다. 육이 있어요.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아픕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서 뼈 기부스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몸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내적 치유를 받으세요. 교회 가셔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한때 이제 한국 교회에서 내적 치유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아플 때에 내적 치유를 통해 가지고 상처받은 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공감을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함으로 또 용서해주고, 아까 이제 용서해야지 이제 치유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혼적인 면은 이제 그런 면이 내적 치유가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이 영적인 거요.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악한 영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신유 및 축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병을 이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삼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요, 일단 병원에 가서 원인을 알아보십시오. 마음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플 때는요, 상담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받고 용서를 통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보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 혼, 육이 우리 인간이 이 세 가지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치료를 다 받을 때, 그럴 때에 그래서 의학의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혹은 또 원인이 귀신일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방법을 병행을 했을 때에 온전한 치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신유 세미나 1부, 2부,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면서 정말 오랫동안 아프시거나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이 유튜브를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든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교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셔서 예배에 참석을 꼭 하시고 말씀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병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신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